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전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며 믿음과 기도로 분투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디스토피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26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은 디스토피아라는 사상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스토피아는 가장 부정적인 암흑세계를 상상으로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작품 및 사상을 가리킵니다. 반대말로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상상 속의 천국이나 이상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토피아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932년에 쓰여졌는데요. 이 소설 속에서 문명이 최고대로 발달한 사회를 상상을 합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2540년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유리병 속에서 공동으로 육아되고 거기에서 세뇌되어 나옵니다. 자신의 위치와 직업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나고 또한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리고 재능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평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을 유지하다가 그 시간이 되고 그 계획된 프로그램이 되면 그냥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생길 때는 신경 안정제가 있어서 해소가 됩니다. 과학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만족한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등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행복할 자유와 불행할 자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인류가 태어나고 완벽히 만족한 삶을 살다가 고민과 불안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세계를 그렸습니다. 올더스 헉슬리,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역설적으로 자유가 빼앗긴 삶, 정해진 대로 사는 사람들의 만족을 끔찍한 사회로 그려냄으로써 그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만듭니다. 작가는 심지어 아픔이나 고통, 슬픔, 불만 등 삶의 부정적인 요소까지도 자유가 주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아픔이나 고통, 슬픔, 불만이 없다면 좋겠지만 자유 없이 철저한 통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에게 위험한 것을 무조건 못하게 하면 그들은 자유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통제는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지만 자유를 박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잘 가르쳐주면서 또한 안전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픔이나 고통, 혼란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물론 재앙이 인간의 삶의 필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형이나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혼란이 오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통과 혼란이 올 때 우리의 자유로 더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비 영화를 통해서 많이들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전설 중에 하나였던 좀비가 미국과 또한 전 세계, 특별히 요즘엔 한국 영화에까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좀비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버린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모든 인간들이 미쳐가는 세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속에서 미쳐가는 세상, 즉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은유와 상징으로 이 좀비화되어가는 세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비를 소재로 사회 문제를 그려내는 작품이 있습니다. 부산행과 킹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부산행에서는 좀비가 전파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극적인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같은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4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극적인 순간에 너만 생각해라고 말하는 아빠의 심정. 임신한 부인을 안심시키면서 좀비와 싸우는 남편. 친구들을 구하려고 재앙 속으로 뛰어드는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죽건 어떻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 이 영화 속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명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킹덤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좀비를 통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추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그것을 은폐하거나 이용하여 권력을 끝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모두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쩌면 코로나보다 사람의 이기심과 권력욕이 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며 현실을 비판하며 자성하게 하는 이 작품들처럼 성경 속에서도 재앙과 암울한 역사를 기록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디스토피아적 사건들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희망을 말합니다.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어떤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입맛에 좋아하는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했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우려했던 일들이, 그 듣기 싫었던 말들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유다 민족들이 멸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멸망과 환란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뼈저리게 아픈 정말 끔찍한 실제로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끔찍한 일들, 암울한 세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심지어 배고픈 어미가 자녀를 인육으로 먹는 사건까지 일어나 이 성경의 기록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디스토피아 같은 암울한 세상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칼에 와서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 끊어졌고
찔림을 받을 자들처럼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요. 그 슬픔 중에서 살아야 하기에 자기들 자녀를 삶아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암울한 세상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디스토피아적 세상이 오고 재난이 이르르고 암흑이 이르를 때, 인간의 죄악이 끔찍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처럼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최악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세 가지 주제로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리라.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 죄악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특권 의식 속에서 집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외향적 신앙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멋대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항상 자부하면서 교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 그들의 위치를,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온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이 죄인임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죠.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좀비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워낙에 좀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행동이나 업적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나 지식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짓의 아비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며 죄악을 일삼고 살아가는 속절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다 좀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높이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였습니다. 다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좌를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요술 방망이와 같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자가 많으시고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결코 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보좌를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악은 멈추지 않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난인지 축복인지 적절한 그 때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이 재난도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아들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난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남은 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순종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서 등이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데요. 이방인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말은 바벨론의 승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선택받은 민족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이방 나라에 비를 내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이 세상을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앙망해야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때를 정하시며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계획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